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전도자입니다. 그는 7세 후기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도입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7세 초기에는 아주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즉시 자기의 소원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6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상반절, 또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의 말 속에는 부친 다윗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을 때 먼저 하나님과 시은의 기관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부친 다윗을 어떻게 보았으며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았는가는 그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7절,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 그의 부친에 대한 공경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에 불과하고 무지한 자로 여기는 그의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가 다스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다는 표현이 있던데 솔로몬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8절, 종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백성들이요 위대한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많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래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훌륭한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왕이 되면 연설 잘하게 해달라, 말 잘하게 해달라 구해 봄직도 한데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셋째,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사사로운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죠. 지혜로운 섬김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백성 중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인정하셨습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적을 없애달라.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구한 대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의 실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탁월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비교적 어린 나이거나 젊은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보고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처럼 감사와 겸손과 사랑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참 좋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